첫째는 이스라엘의 그릇된 열심. 이스라엘이 열심은 있지만은 진리를 잘못 깨달아가지고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도리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십자가 못 박는 죄 가운데 범했고,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있다가 담에석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는 유대인들 향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간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대를 조직을 하고 핍박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암만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마음에 원하고 소원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바는 그들이 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핍박받아 가면서도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아주 희생하며 전도한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또 유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좋은 믿음을 물려줬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 시대는 유대인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못자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도말 하나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9장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하는 것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체를 따라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해도 좋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양심적으로 성령 안에서 내가 말한다. 큰 근심이 있는데 나의 마음에 큰 그치지 않는 고통은 내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끊어져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걸 원합니다 하면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하며 사모하는 그러한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암만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조직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하는 일, 구원의 소망을 끊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건 유대인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 10장 5절 6절에 보면, 마태 10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마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12 제자를
전도 내보내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은 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는 이방인에 가고 사마리아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나오는 성도들을 잘 돌봐야 돼요.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한 심령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교육자나 구역장들이나 교사들은 나오는 성도를 잘 관리하고 돌보고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우리에게 붙여진 양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돌보고 또 잘 전도하고 신방해가지고 온전한 성도로 길러 나가도록 우리가 잘 인도해야 되겠고, 또 다니다가 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다 쉬는 사람도 있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부지런히 포기하지 말고 잘 전도해서 권면해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을 부지런히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할 때에 간 곳마다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핍박을 했어요. 반대하고. 그냥 일단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으니까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지 아니하고 핍박을 하면 이제는 이방인에로 가노라 하고서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또 다른 도시에 가서 전도하게 되면 먼저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합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면 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먼저 가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미 믿는 사람 믿고 타락한 사람들, 실족한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건져내고 살리는 일을 부지런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위대한 교육자는 두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는 말이 있는데, 훌륭한 교육가는 두 가지를 잊지만, 첫째는 실망하지 말아라. 아무리 교육 태도가 안 좋아도 실망하지 말아라. 둘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음성을 높이지 말아라.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된대요. 우리 교육자도 명심해야 되고 구역종 교사들도, 또 부모님도 자녀들 인도할 때 어떠한 경우를 실망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라도 음성을 높이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냥 자녀들이 몇 말 안 들으면 아예 포기 선언해요. 그냥 너는 틀렸다, 너는 끝났다, 이제는 싹수가 노랗다, 구제불능이다. 스스로 포기하면 그 아이가 이제는 나는 끝났다, 이제는 나를 가장 사랑해 줄 부모님까지도 나를 포기했으니까 이제는 절망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나, 또 전도하다가 그 전도받는 사람이 말 안 듣는다고 해도 포기 선언하지 말고, 구역 식구나 학생들에게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하면 속 많이 섞였던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서면 아주 더 충성자가 되고 더 열심히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기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그릇은 오랫동안 연단이 돼야 돼요. 속 많이 새기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새 사람이 되면 좋은 그러한 그릇도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라. 둘째는 어떠한 경우는 음성을 높이지 말라는 건 감정과 혈기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암만 말 안 들어도 감정으로 혈기로 하면 역효과가 나요. 교육하는데 말 안 듣는다고 그냥 혈기를 부려야 되고 큰 소리 쳐서 그냥 하다 보면 완전히 그냥 절망하고 맙니다. 처녀들이 시집 와서 처음에는 참 소리도 작아요. 그냥 소리도 작고 얌전하고,
음식도 잘 못 먹고 수줍어하고 그러다가 저는 결혼해가지고 아이 하나 나면은 좀 소리가 커져. 이제는 좀 더 이제는 지나가면 소리가 커지고 나이 40이 되면 무서운 게 없고 아이들 저는 꼼짝 못하게 하고 아이들만 꼼짝 못하니까 남편까지 꼼짝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좀 목소리 크게 하지 말고 감정으로 기울어지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항상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고 항상 신앙 안에 굳건히 서서 자기 자리 잘 지키면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관 바울 사도는 얼마나 유대인들이 못되게 했어요. 간 데마다 핍박을 해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원정 가가지고 반대하고.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유대인들을 포기 안 했습니다.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 바울의 이 귀한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나가도록 해야 됐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것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많은데 율법과 의식과 형식으로 섬기는 데 열심해요. 그냥 안식일이 되고 초막절이 되고 유월절이 되고 박절이 되면 아주 성대해요. 그냥 거창하게 소나 양을 잡아들여 가지고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하지만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고 말씀 앞에 벌벌 떨면서 믿음으로 바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로 기울어져 가지고 성경이 음록 가운데 필요 이상으로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율법적으로 의식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지나 바리새인들이여,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는 바로 한다고 하면서도 내적인 의와 인과 신을 버렸노라.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신실하게 살고 의롭게 하는 말씀과 믿음을 버린 까닭에 화가 있노라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열심을 내도 의식과 형식적으로만 열심을 내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열심히 있고 충성하고 잘 믿는 것 같은데 내적인 생명의 역사가요, 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도 없고 말씀 앞에 벌벌 떨며 순종하는 바도 없고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사랑하는 내적인 생명의 역사가 없으니까 화가 있을진저 하고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모세나 여러 선지자들이 앞으로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고 물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주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하고 세례 요한을 더 확실하게 세상 죄를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또 주님이 땅 위에 하신 모든 역사, 물을 변하여 포도가 되게 한 거, 오병의 역사를 일으킨 거, 물고기 5마리,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도 남았잖아요. 여자와 아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한 한 2만 명은 먹여 살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적으로.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향한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을 향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 살린 이적이면 다른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이러한 모든 역사를 다 보고받고 들었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진리가 바로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라는 사람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라가니까
우리의 권위가 떨어진다. 우리 입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시기해가지고 예수님 죽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진리대로 바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인데 구원이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죽이는, 이것은 암만 열심히 있고 득심했어도 하나님 앞에 진리에 바로 선 게 아니잖아요. 의식과 형식과 자기 권세만 나타내는 이러한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진노만 쌓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러한 불의 속에 속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핍박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부활했다고 하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얻다 숨겨놓고서 부활했다 거짓 선전한다.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렇게 알고서 나가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거짓된 자들이니까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가 담에석에서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직접 나타나니까 그냥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눈은 그 즉시 멀었고 고꾸라진 다음에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부르실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할 때 완전히 고꾸라졌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은 부활한 게 아니고 죽어서 없어졌는데 제자리 시체로 얻다가 숨겨놓고서 살았다고 거짓 선전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제자들에게 배웠어요. 그 주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할 때 회개 안 할 수 없잖아요. 완전히 고꾸라져서 거기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구주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짓된 열심,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진리의 지식에 합당치 아니한 거다.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열심 내는 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손해만 줍니다. 열심 내면 낼수록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나가면 더 손해져요. 이단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신천지는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열심 내면 낼수록 점점 하나님 앞에 더 비뚤어져요. 그냥. 그 단체는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도 예수를 구주로 안 믿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대부분. 근데 지금 때가 다 됐는지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대요. 유대인들의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서 마지막 유대인까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제야 끝이 와가지고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이 땅에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이 건설이 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내세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다. 우리가 1회에 2번씩 금식을 한다. 성경 말씀을 또 그 옷자락에다가 많이 써놓고 다니면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안다. 기도할 때도 시장거리에서 기도한대요. 걸어가신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아무개는 참 기도 많이 하는 훌륭한 자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게 아니고 자기 영광 나타내고 자기 이름을 내는 이러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부족한 죄인들이에요. 인간이 의를 많이 세웠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뭐와 같아요? 이사야 64장에 보면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의는. 이사야 64장 몇 절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가 다 잎사귀처럼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처럼 몰아갑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가 다 잎사귀처럼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처럼 몰아가나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네의 의식적으로 안식일 지켰다, 뭐 금식했다, 그거 자랑하면서 그 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볼 땐 자기 의는 더러운 것과 같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나타나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믿으면 어떠한 죄인이든지 다 용서받고 그 의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간 유대인들은 열심을 냈지만 잘못된 열심,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받겠다는 잘못된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도리어 믿는 자를 핍박을 했지만 바울 사도는 핍박받으면서도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도 대상으로 삼고 전도한 거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모든 믿는 자들이 모든 인생이 왜 구원 못 받나? 있어야 될 의는 없고 없어야 될 죄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것처럼 죄는 많은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의가 없어서 예수 안 믿으면 다 심판받아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에 마침이 됐다. 율법을 다 이뤄서 종지부를 딱 찍었습니다. 율법을 100%다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이루신 까닭에 주님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을 이루셔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복받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 의는 부인하고 내가 한 건 죄밖에 없습니다. 다 부인하고 예수님의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의인이 돼가지고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조금 율법대로 행했다고 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예수님의 의는 믿지 아니하니까 자기 의가 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땐 자기 근본적인 죄가 용서받지 못하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으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한다. 너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또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자기가 행한 의를 가지고는 천하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 허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암만 의를 행해도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병규 목사님 강해서에 보면 인간이 행한 의는 뭐가 같으냐? 도조 한 10명의 강도들이 은행을 털었어요. 그냥 은행을 털어가지고서 10억을 털었는데 두목이 그래요. 이건 우리가 이거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이건 난 두목이라도 더 갖지 아니하고 10명이니까 1억씩 가져라. 한 1억은 떼서 좀 구제사업하고 선한사업 좀 하고 9억을 가지고 공평하게 나눠 갖자 그래가지고 9천만 원씩 나눠 가졌습니다. 은행 털어가지고 한 거 가지고 구제사업 한 건 선이 돼요, 선이 안 돼요. 이건. 물건 자체가 이건 작물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암만 구제사업해도 그건 의의가 안 되고 공명정대에게 똑같이 나눠 가졌을 때 그게 의의가 못 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인간이 행하는 의는 그와 같아요. 이거는. 인간 근본이 다 죄인인데
조금 뭐 선하고 구제했다고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근본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자기 의를 다 버리고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힘입어 나갈 때 제3박 구원을 얻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져요.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 된 나의 구주가 된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신 건 내 죄 때문에 죽어준 걸 믿습니다 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라고 영접을 하면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받아가지고 의인이 돼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무슨 의라고 그래요? 칭의. 실제는 의인이 못 돼요. 우리가 암만 예수 믿어도, 예수 잘 믿어도 의인이 못 됩니다. 실제는 죄인인데 자기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의를 영접을 하니까 예수님의 의를 감싸가지고 너는 의인이다 하는 거, 의인을 칭해주는 겁니다. 실제는 의인이 못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의인은 칭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세 가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었다고 그러는데, 첫째 은총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죄의 은총. 대신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사죄 은총을 베풀어주고, 우리가 행하지 못한 의를 대신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준 것. 둘째는 무슨 은총이에요? 칭의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셋째는 무슨 은총을 베풀어줬어요? 새 생명 은총을 베풀어줬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됐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십자가로 화목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믿는 순간에 사죄의 은총, 칭의 은총, 새 생명 은총을 얻어가지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됐습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입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10절에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9절에는 구원을 받는다. 10절에는 구원에 이른다. 두 종류 구원이 왔는데 첫째는 기본 구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기본적인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건 구원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입으로 시인하는 건 전도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과 부지런히 전도하면서 내 구원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 예수님 형상이 이루어지고 중상한 영혼이 점점 자라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자라나야 돼요. 영적으로는 처음에 예수 믿으면 갓난아이와 같아요. 갓난아이와 같은 자가 점점 예수님을 고백을 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헌신하면 구원이 점점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하늘나라 가면 큰 자가 되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고, 전도 하나 하면 면류관에다가 뭘 붙여줘요? 별이 하나씩 번쩍번쩍 빛나요. 그냥 둘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별 2개가 번쩍이고, 5설 전도하면 5개가 번쩍번쩍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천당에 갔는데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일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위에만 달라고 그러고 하면서 구원 못 일어나가면은, 그래서 천당은 가요. 가긴 가는데 면류관은 못 받고. 무슨 모자 써요? 개털 모자 하나 준다고 그러잖아요. 개털 모자. 그러니까
땅 위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믿음 잘 길러가지고 하늘나라 나가서 좀 더 영광에 구원받고 멸류관 상급받는 복된 자가 되도록 힘써서 전도하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